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였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영원토록 찬송과 영광을 홀로 받으실 하나님, 부활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지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다시 저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계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예배자들의 중심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예정하시어 부르시어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이로부터 거룩한 생명과 영광으로 충만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했던 저희의 모든 죄를 주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너무나도 쉽게 세상의 유혹에 무너져 저희의 뜻대로 살고 있는 자신을 봅니다.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모든 죄를 씻어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로 억눌리고 뒤틀렸던 지난 시간들이 이제는 예전의 시대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나라는 안전하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이며 거룩한 나라입니다. 저희의 심령과 민족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이 땅의 나라와 한국 교회들이 주님의 첫사랑과 거룩함을 회복하여 교회가 바로 서서 온 열방을 구원할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평안의 주님, 세계 곳곳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삶을 바치고 헌신하는 선교사들의 삶을 지키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사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서 주님을 증거하는 모든 상황이 순조롭고 형통하게 진행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이곳에 세워주신 교회를 통하여 세상 영혼을 구원하시고 오늘까지 이끌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이곳에 드나드는 모든 이에게 안식과 평안함을 주시어 세상 속에서도 주의 진실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배움의 길을 가는 학생들에게는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의 자녀로 빛나게 하시고 귀한 시간을 주님께 바치는 보배로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의 마음 중심에 주의 말씀을 품게 하시어 이 지역 사회와 나라를 위하여 꿈을 가지고 세계를 바라보며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 안에 어른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날 주님께 충성하며 봉사할 때의 어여쁜 모습만을 기억하여 주시사 항원의 삶을 평안으로 채우시어 주님의 나라를 가는 날까지 순탄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정균호 선교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선포되어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가 넘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드높이는 찬양대의 찬양과 헌신을 통하여 영접받아 주시고 주님 날에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이 하늘 보좌 앞에서 울려 퍼지게 하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예배위원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신약성경 177면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I can only imagine what it will be like when I walk by your side.
I can only imagine what my eyes will see when your face is before me. I can only imagine. Yeah. Surrounded by your glory, what will my heart feel? Will I dance for you, Jesus? Or in awe of you be still? Will I stand in your presence? Or to my knees will I fall? Will I sing hallelujah? Will I be able to speak at all? I can only imagine. I can only imagine. I can only imagine when that day comes and I find myself standing in the sun. I can only imagine when all I would do is forever, forever worship you. I can only imagine, yeah. I can only imagine. Surrounded by your glory, what will my heart feel? Will I dance for you, Jesus? Or in awe of you be still? Will I stand in your presence? Or to my knees will I fall? Will I sing hallelujah? Will I be able to speak at all? I can only imagine. Yeah, I can only imagine. Surrounded by your glory, what will my heart feel? Will I dance for you, Jesus? Or in awe of you be still? Will I stand in your presence? Or to my knees will I fall? Will I sing hallelujah? Will I be able to speak at all? I can only imagine. Yeah, I can only imagine. I can only imagine. Yeah, I can only imagine. I can only imagine. I can only imagine. I can only imagine when all I would do is forever, forever worship you. Here's my story, here's my I side. can only Sometimes imagine. sometimes I'm down, I'm gonna make it through. Never give up, no. Don't stop now, it's gonna be okay. Don't you work yourself in the way. I know deep inside I'm right at the top. И если все так сложно, продолжай. О, ты продолжай мечтать. Все изменить возможно. Мечтой до неба достать. Here's my song straight from my heart. If I don't share, I'm gonna fall apart. You can make it through. Never give up, no. The fight is on, so don't you give up. Though they try, don't let them cheer you up. When you're down, just call on heaven, miss it. Если все так сложно. 뭔지 아시겠습니까? 네, 주보가 죄송합니다. 떨어졌네요. 네, 호랩 마약 중독자 갱생원. 처음 그 영상이 눈에 기초를 해놓고 눈이 덮여 있는 그런 모습인데, 단기 선교를 갔다 온 그 청년들이 그 돈을 보내서 제가 기초를 놓고 2년 동안 건축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벽돌 쌓아간 그 벽돌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헌금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헌금하셔가지고 보내주신 것으로 블록을 다 올렸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러시아 선교 헌금을 계속 저에게 보내주신 것을 제가 차곡차곡 모아서 지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이 러시아 교회랑 또 힘을 모아서 내부 공사하고 보일러 공사하고 일들이 이렇게 진행되어서 지금 이제 거의 많이 진척되어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러시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 보내주셔서 이렇게 건축을 호렘 마약 중독자 갱생원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돕는다는 표현은 좀 별로 좋은 거 아닌 것 같고요. 협력해 주셔서 우리가 같이 동반자 선교입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호렘 마약 중독자 갱생원은 2002년에 세워졌습니다. 제가 처음 2003년에 볼고로드를 갔는데 그때 이제 처음 그 당시에 복음주의 믿음교단 알렉세이 루진키라는 사람한테 제가 비자를 받았어요. 비자를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가서 내가 나에게 좀 종교 비자를 주고 영주권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내가 당신이 누군지 알고 책임지고 비자를 주고 영주권을 주겠느냐. 그래서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믿고 한번 줘봐라.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가 이제 제 영주권 비자 다 책임져 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가 저한테 요청하기를 우리가 지금 마약 중독자 갱생원을 시작했는데 이 일을 좀 협력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오케이 협력하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사로 들어가서 지금까지 18년 동안 꾸준하게 변함없이 이 사역을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협력할 때는 너무 이제 좁은 곳에서 있어서 뭐 아주 정말 좁은 아주 공간에 뭐 한 10대 명이 다 들어가 있어 너무 힘든 그런 모습을 보고 그 당시에 3,000불을 제가 줬는데 너무 이제 구석지에 있는 땅이니까 그 집이 한 칸 있는 5헥타르 땅을 구입했어요. 5헥타르면 15,000평 정도 됩니다. 3,000불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 해서 점점 일이 이제 확대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인원들이 좀 늘어나고 하니까 저희가 좀 더 공간이 더 필요하고 그래서 예배당을 좀 줘야 되겠다. 또 주변에 또 주변 사람들이 살으니까 그분들에게도 복음을 좀 전하고 우리 갱생원생들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이러한 예배당을 좀 줘야 되겠다 생각가지고 예배당 기초를 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년 동안 기초 놓고 더 이상 못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블록들 여러분들 헌금하셨죠? 네, 헌금하셔가지고 다 잊어먹으셨나 봐요.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네, 보내주셔서 그걸로 이제 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제 진행을 계속 해왔습니다. 올해로 마약 중독자 갱생원은 20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있을 때 제가 참여하지 못하고 나온다고 우리 그 바실리 목사가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저한테 얼마 전에 연락을 했어요. 그 마샤하고 제 아내하고 저하고 같이 찍어가지고 그 축하 메시지를 좀 보내달라고. 저희가 지금 찍어야 되는데 아직 못 찍었습니다. 찍어가지고 곧 보내줄 생각입니다. 이 갱생원을 통해서 그동안 약 한 1,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약 한 3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새로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약 1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주 앞에 헌신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자로 세워졌습니다. 마약 중독자 갱생원 사역도 그들이 다 하고 또 교회 사역도 곳곳에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마약 갱생원에 이렇게 해보니까 들어와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비결은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저희가 아무리 다른 노력을 해서도 사람이 변화되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단 한 가지, 단 하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더라고요. 저는 가끔 가서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을 자주 그들에게 설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만 완전하게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9개월 동안 여기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못 만나면 여러분들이 9개월 후에 여기 나간다 해도 다시 돌아온다고. 저희 경험상 볼 때 9개월 동안 다 지나고 나갔다가 한 2, 3개월 살아요. 뭐 길어야 1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못 만난 사람들은 다시 돌아와요. 그게 다시 재수생들이 뭐 오수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수까지. 근데 결국은 결정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더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중독과 세상에 빠지지 않는 핵심적인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만이 우리가 세상에 빠지지 않고 세상에 많은 중독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월 17일이 되면 저희는 이렇게 이제 갱생원을 나온 사람들이 약간 300명에서 500명이 모여서 홈커밍 데이를 해요. 근데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데 입구에 서 있으면 서 있는 자체부터 감동입니다. 왜냐하면 홈커밍 데이 할 때 이 갱생원을 나온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녀들을. 근데 보통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마약을 오래 한 사람들은 장기들이 많이 상해요. 여기저기. 그래서 오래 못 살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유함을 얻고 기적을 맛보면서 몸이 건강이 회복되고 그리고 결혼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자녀를 낳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홈커밍 데이 때. 그거 보면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 자체가 놀라움이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한 모임을 한 3시간에서 한 5시간 정도 합니다. 모여서 찬양하고 같이 말씀 듣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분들이 나가서 간증하는 시간입니다. 나가서 간증하는 거 보면 자기가 정말 죽었던 사람이다. 인생이 벼랑에 떨어져서 죽었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렇게 자유함을 얻고 결혼했고 자녀들을 낳았고 그런 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 그것이 너무 놀라워서 간증하는 사람들이 다 울어요. 앉아있는 사람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한 서너 시간 정도의 시간이 전부 다 얼굴에 눈물이 범벅이 되어가지고 그 진행되는 시간이 저희가 홈커밍 데이입니다. 5월 17일 날 진행될 건데 올해는 제가 지금 한국에 나와서 참여를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시대에도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회복시키시고 또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런 자유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감동의 눈물과 참 놀라운 삶의 변화들을 지금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한 감동의 눈물 기적이 그곳에 계속해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적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러시아 선교비로 또 블록 모으셔가지고 보내주신 것,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제 갱생원을 이렇게 그 예배당을 막 건축하다가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제 예배당을 건축하고 하는데 지난 겨울이 막 지나면서 이제 제 들어와 있는 선교비도 다 끊어지고 그리고 이제 또 같이 사역하고 있는 교회도 볼고 지금 이제 코로나 19이기 때문에 헌금이 많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날 또 가서 그 갱생원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전체 이제 설교도 하고 돌아와서 설교도 하고 그러는데 그 갱생원 대표를 하고 있는 바실리 목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천정을 그냥 아까 여러분 영상이 막 빨리 지나가서 잘 못 보셨을 텐데 천정이 이렇게 비닐로 되어 있었어요. 나무로 하기 전에 비닐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검은 색깔을 다 그냥 쏴가지고 그걸로 마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죠.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기도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지금 저 비닐로 해놓으면 비닐에다 그냥 색칠만 해놓으면 저기 1년 2년 지나면 다시 다 떨어질 텐데 그럼 또 공사를 해야 되고 계속 공사를 해야 될 텐데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0시가 지났어요. 제가 바실리 목사한테 전화했어요. 그건 아닌 것 같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기다리자. 기도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해서 이제 저희가 그렇게 이제 검은 색깔을 쏘아가지고 하지 않는 걸로 결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날 이 목사님 전화하셨어요.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뭐라고 하시냐면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는데 무엇을 먼저 듣겠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러시아는 지금 우울하잖아요. 전쟁이 막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좋은 소식 먼저 듣고 싶다고 제가 그랬죠. 그랬더니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에서 원래 이제 마약 중독자 갱생운이 다 끝나면 제가 그 책상 10개와 그 의자 150개가 필요한데 한국 교회와 러시아 교회가 같이 헌금을 해서 이것을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러한 그 내용의 말씀을 미리 드렸었는데 당회에서 그것을 교인들하고 다 같이 헌금하기로 결정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좋은 소식 첫 번째. 뒤이어서 또 하나 좋은 소식이 있다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장로님께서 나머지 건축비의 상당한 분량을 다 헌금하시겠다는 자원자가 나왔다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이렇게 헌금을 그 많은 액수를 해주신다고 그래서 제가 말렸어요. 하지 말라고. 저희가 그냥 우리 교회랑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조금 모아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할 거니까 하지 말라고. 그리고 선교지에 갑자기 한꺼번에 한꺼번에 이렇게 재정을 쏟아 부으면 자립심도 떨어지고 기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하지 마시라고 제가 그랬어요. 보통 성교비 준다 그러면 좋아가지고 난리를 쳐야 되는데 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이죠. 근데 이제 이 목사님 저를 설득하는 거예요. 계속 전화로.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기도를 이미 들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통해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받으라고. 그래서 공사를 빨리 마치라고. 그래서 제가 설득을 당하는 채 하고 당했죠.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웠죠. 그래서 가슴은 너무 심장이 뛰고 그날 밤은 잠을 못 잤죠. 잠을 못 자고 너무 고마웠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초 신동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너무 감사해서 그날 잠을 못 자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바실리 목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 같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제가 오늘 우리 마약중독 갱생원에 같이 들어가자. 같이 들어갔어요. 제 아내와 바실리 목사와 같이 동역하고 있는 최냐 목사 5명이서 이제 들어가는데 저게 일정한 그 거리까지는 각자 차를 타고 가고 또 이제 그 다음 마지막 들어가는 길은 완전 진흙탕이거든요. 일반 차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러시아 그 사령부동 되는 차를 타고 이제 저희가 같이 앉아가지고 진흙탕 길을 막 내려가면서 막 그 차가 막 중간에 섰다가 막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면서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바실리 목사한테 하나님께서 어제 정말 좋은 소식을 주셨는데 내가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는데 무엇을 듣고 싶냐고 제가 먼저 물어봤어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중 무엇을 먼저 듣고 싶냐고. 그랬더니 이거 너무 우울하니까 그냥 우리 나쁜 소식 먼저 듣고 마지막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좋은 소식을 나중에 듣겠대요. 그래서 나쁜 소식은 없고 좋은 소식이 있는데 그러면서 서초신동교회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바실리 목사가 막 울더라고요. 너무 감격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가서 그 예배당 짓는 모습들 그리고 이제 그 주실 돈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할까 그러면서 가슴 벅차가지고 둘이 막 논의하고 그리고 이제 사역자들하고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사역자들하고 갱생원 사역자들하고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 바실리 목사가 제가 했던 이 목사님이 했던 말을 제가 했던 말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바실리 목사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는데 무슨 소식을 먼저 듣고 싶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사역자들이 앉아가지고 우리도 뭐 우울하니까 나쁜 소식 먼저 듣고 나중에 좋은 소식으로 끝나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바실리 목사가 저하고 똑같이 나쁜 소식은 없고 좋은 소식이 있는데 그러면서 첫 번째 그 의자와 책상 이야기하고 두 번째 나머지 건축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다고. 그러니까 그 사역자들이 전부 다 막 일어나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그 찬양을 하고 그러면서 저희가 시간을 지냈습니다. 참 시간이 지나서 이야기를 해도 마음이 너무 감격스럽고 벅차고 좋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러시아 선교를 위해서 특히 마약과 알코올 약 2천만 명의 어려운 죽음의 낭떠러지에 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헌금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러시아는 지금 굉장히 전쟁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건값이 막 2배에서 5배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오기 전에 빠른 시간 내에 아직 돈은 안 왔지만 돈이 온 걸로 믿고
제가 있는 돈으로 건축자재를 막 샀습니다. 그리고 한 2달 정도 공사할 수 있는 건축자재를 다 사놓고 제가 나왔어요. 근데 매일같이 바실리 목사가 저한테 공사 진척 진행 사항을 사진으로 찍어서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내도 된다고 그랬는데 그냥 자기가 보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이제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 있었어요. 어제 저녁에 저한테 이제 오래간만에 사진도 많이 올리고 긴 편지를 써서 보냈더라고요. 건축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감동 가운데 막 이런 이야기를 쓰고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2달 공사할 거를 우리가 3주 만에 거의 끝냈습니다. 자재 다 썼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자재비 끝났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빨리 들어가야 되겠다.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갱생원 건축이 마쳐지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거의 끝나갑니다.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냥 기초만 놓고 2년이 지났는데 서초 신동교회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예배당이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끝나가면 헌당 예배를 드릴 생각인데, 그런데 제가 나오기 전에 그 바실리 목사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예배당이 다 끝나도 입당만 한다. 입당만 하고 헌당 예배는 안 드린다는 거예요. 언제 드릴 거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헌당 예배는 서초 신동교회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장로님이 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와서 찬양할 수 있는 그때에 헌당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전쟁 때문에 이동하기 어렵잖아요. 코로나 때문에도 어려운데 헌당 예배는 밀어놓고 서초 신동교회 담임 목사님, 장로님, 또 성도님들이 오셔서 찬양할 때까지 헌당 예배 기다리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렵지만 전쟁 끝나고 좀 상황이 좋아지면 여러분 오셔야 헌당 예배 저희 드릴 수 있습니다. 엎어 놓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시면서 꼭 와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은 선교하면서 건축을 지향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선교 나갈 때부터 하나님, 저는 사람들을 양육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1:1 제자 양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그 사람들을 양육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제가 배웠어요. 자격증도 가지고 선교지에 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시자마자부터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신학교 짓게 하시고, 또 볼고그라드 가니까 신학교보다 한 3배 큰 건물을 짓게 하시고, 가는 데마다 건물을 짓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또 이제 물론 지방에도 제가 또 다른 교회, 개척교회 거기도 지었는데 계속 건축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사역하다 보니까 이 사역의 범위가 가족들이, 교회가 들어가서 예배드릴 공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센터 속에는 5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5교회가. 일반 건물에서 국가에서 예배를 못 드리도록 제한하니까 전부 우리 센터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5교회 예배 드리는. 저는 건축할 때는 죽는 줄 알았는데 건축해놓고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모여서 큰 행사는 다 하고, 그리고 토요일, 안식교는 아닌데 다 정상적인 주일에 예배 드리는 교회인데 공간이 안 되니까 토요일날 세 교회 예배 드리고 주일날 2교회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마약 중독자 갱생원 건축도 사실은 제가 건축을 지향하는 사람이 아닌데 건축이 그렇게 진행이 됐어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헌금으로 코로나 상황에서 적절하게 제가 여러분이 헌금을 막 여기 쓰고 저기 쓰고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이게 보내주신 헌금을 잘 모아서 한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좀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렇게 잘 맞아 떨어져서 건축이 사실은 진행이 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건축은 외형입니다. 궁극적인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양육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사실 헌금하신 것으로 예배당 건축을 이제 거의 다 마쳐가는데, 아마 제가 들어가서 주시는 그 돈을 가지고 들어가서 건축 자재가 얼마나 더 올랐을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건축 자재 사면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건축은 끝나갈 것 같습니다. 건축이 끝나고 저희가 만약에 헌당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 기다릴 겁니다. 여러분 기다릴 겁니다. 담임 목사님 기다릴 거고요. 장로님 기다릴 거고요. 여러분 찬양, 일부 찬양도 그렇고 2부 찬양도 그렇고 어쩜 그렇게 찬양을 잘하시는지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보좌를 흔들 만한 그런 이런 찬양대가 좀 오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여러분 오셔서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벽돌을 헌금하셨고 지금까지는 건물을 졌는데
선교는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그 사람들의 눈과 눈을 마주치고 가슴과 가슴을 닿으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당히 많이 오실 거죠? 웃으시는 분들은 다 오셔야 됩니다. 아니 뭐 러시아 말도 안 되는데 무슨 뭐 가가지고 무슨 뭐 언어가 어떻게 통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선교지에서 있어 보니까요, 욕하는 거하고 사랑한다는 말은 한국말로 해서 다 알아들어요. 욕하는 두 가지, 사랑한다는 말하고, 그걸 한국말로 제가 러시아 말로 안 해도 사랑한다는 말하고 욕은 한국말로 해도 다 알아들어요. 아마 세계 이런 여행이나 다른 데 이렇게 다른 지역에 가서 살아보신 분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을 아마 꼭 이해하실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은 가셔가지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 다 이해합니다. 러시아 말로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가슴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수유리 영어마을에서 총회 선교사 신임 선교사 훈련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세계로 나갈 선교사들을 모아가지고 우리 총회에서 훈련을 시킨 다음에 이 사람들을 6개월 이내에 세계로 다 파송하는 그러한 모임입니다. 제가 29년 선교사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 총회에서 선교사 훈련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들어오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비행기가 직항이 없어졌잖아요. 러시아, 한국과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때문에 러시아는 굉장히 우울하거든요. 지금 대기업들 다 LG나 삼성 다 철수했죠. 또 러시아 사람들이 굉장히 즐거워했던 맥도날드 다 철수했거든요. 굉장히 우울합니다. 저희도 러시아의 지금 돈바스 지역하고는 500km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접경에 있던 우리 유학생들이 저희 센터에 와서 한 9일 동안, 일주일 동안 이렇게 왔다 가기, 피난 왔다 가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좀 암울합니다. 스위프트가 안 돼가지고 은행이 다 닫혀가지고 선교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장로님 주시겠다는 그 선교비도 제가 받을 수 없어가지고 지금 있던 거 가지고 다 쓰고 그러고 나왔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저희가 이렇게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역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새로 선교사 나가는 사람들이 제가 29년의 선교지 경험을 가지고 저들에게 잘 안내하면 제가 실수했던 것들을 저들이 실수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선교사 훈련을 6주 동안 시키고 있습니다. 16명이 8개 국가로 파송되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지금 4명 들어와 있고 전체 자녀들은 한 14명 정도 되는데 스태프들은 한 6명 정도, 총 30명이 저희가 같이 합숙하면서 6주 동안 지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성정 목사님 오셔서 그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장로님께서 보내주신 뽀야 나이 크림, 어떤 장로님이 여러분들 다 아실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지만 그 크림을 보내주셔가지고 넉넉하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넉넉하게 충분히 주고 또 남으면 저한테 러시아 가져가라 해서 그것도 남았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 크림은 얼굴부터 시작해서 전체를 다 바르거든요. 그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제가 소개를 하니까 자기네가 직접 발라보니까 너무 좋다고 해서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또 이렇게 그들이 다 사랑을 받았습니다. 가방 20개를 준비해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선교비로 가방 20개를 준비해서 다 또 하나씩 가정별로 다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재작년에 제가 선교 안식년 들어와 있었을 때 세계 선교사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굉장히 좀 힘들었죠. 숙소도 없고 어떤 분들은 1년에 보니까 15번을 이사를 하더라고요. 있을 데가 없으니까.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저희가 김영동 교수 장신대 그분하고 우정 선교원을 같이 제가 하고 있는데 그분하고 이제 그런 제안을 했어요. 우리 선교사님들 좀 위로하자. 여기 들어와 있는 선교사님들. 그래서 선교사 위로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중요한 그런 총무처럼 제가 뛰고 이 목사님이 또 이제 스텝으로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섬겨 주셨어요. 그때도 저희가 서초신동에서 주신 헌금을 가지고 가방을 150개 만들어가지고 선교사님들 전부 다 나눴어요. 150명을 저희가 2달 동안 섬겼거든요. 그리고 또 그때도 장로님께서 주신 뽀야 하나이 전부 다 나눠줬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이게 선교입니다. 사랑과 헌신, 사랑, 이게 선교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과 헌신으로 사실은 이렇게 선교비 보내주신 것을 통해서 세계에 많이 나가 있는 우울한 선교사님들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역하신 것입니다. 저는 종으로서 제가 뛴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에게 동참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12장까지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요. 13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누구를 위한 기도냐?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서 핵심적인 그 내용은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라. 교회여 하나 되라. 제자들이여 너희가 하나 되라. 근데 그 하나됨의 모델은 무엇이냐면 성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는데 그분들은 완전하게 하나로 계십니다. 그분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떻게 완전하게 하나로 계시느냐? 삼위이신데 어떻게 완전하게 계시느냐? 그것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함으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로 그렇게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함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라. 그런데 그 뒤에 메시지가 더 놀라운 메시지예요. 그렇게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하나 된 것처럼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우리는 보통 선교하면 나가서 외쳐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랑과 존경으로 함께 하셨던 것처럼 교회가 사랑과 존경으로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의 모습이 여기에 가득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그것이 강력한 선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력한 선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됨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교회 내부에 들어와도 하나됨이 약하고 교회와 교회는 분열되어 있고 교단도 분열되어 있고 나라의 사상도 많이 분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위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이 음성일 것 같아요. 교회와 하나 되라. 어떻게?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시고 존경하신 것처럼 하나 되라. 그 자체로 인하여서 교회가 세상에 선교를 하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놀라운 선교의 메시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됨을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선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한 분이시고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이니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서로 하나 될지어다.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선교를 시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되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것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선교는 사랑에서 시작해요. 사랑이 선교를 시작하게 하고 사랑이 선교를 이루고 사랑이 선교를 완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소초신동교회가 처음 실버 캠프를 하러 오신다고 할 때 저희가 그런 마음으로 실버 캠프를 시작했어요. 러시아에서 오랜 동안 러시아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고통을 당한 고려인들, 노인분들 모셔서 따뜻한 밥 한 그릇 해드리자. 그 마음으로 실버 캠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셔서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아니라 3그릇 해드렸죠. 3일 하셨으니까. 해주시면서도 뭘 잘하셨느냐? 그분들 다 앉아 계시게 하고 저희가 다 서빙했습니다. 편하게 따뜻한 밥 한 그릇 드시고 가시도록. 그게 선교입니다. 사랑이 선교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단기 선교 왔을 때도 10일 동안 여름 캠프를 했습니다. 10일 동안. 아이들 30명을 모아서 10일 동안 캠프하는데 언어도 안 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선생님 사랑하는 표를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이 다 달라붙습니다. 그것을 10일 동안 달라붙어가지고 아이들이 정말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3일 캠프만 해도 힘들잖아요. 수련회. 그런데 10일 동안 하는 게 10일 동안. 옛날에는 2달 했거든요.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서 한 달로 줄였고 지금 10일로 정리해야 됐는데 10일 아이들 데리고 캠프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가슴으로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 서초신도교회 청년들이 다가갔거든요. 그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랑이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가슴으로부터 나오는 그 사랑, 그 가슴으로부터 나는 은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그 북한 선교 헌금 계속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우리가 러시아에서 북한을 다 닫혀 있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에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것도 잘 모아가고 있습니다. 이 헌금도 하나님께서 잘 사용해 주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헌금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저희가 지금 6차례 우리 형제들이 북한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 형제들이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상하게 다른 지역에서는 북한 선교를 위해서 러시아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볼고그라드에서만 지금 그 당시에 약 12명인데 지금 20명 이상이 북한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고 계신다, 그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러시아를 통한 북한 선교, 러시아 사람들과 같이, 러시아 교회와 같이 북한 선교, 지금 이 시대에 가능한 것입니다. 서초 신동교회가, 그리고 정균호 선교사가 러시아 교회와 같이 북한 선교를 진행하고 있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카프카스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닫힌 지역이라는 것으로 여러분 지금 헌금하고 계시는데, 카프카스 지역에는 7개 그 자치 공화국이 있는데 거기는 99.9%가 모슬림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 사람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치공화국이기 때문에. 그곳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헌금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그냥 아름답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지금 일부는 사용하고 있고 또 앞으로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러시아 선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는 것에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러시아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어렵다고 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했다고 해서 선교까지 그만두시면 안 됩니다. 선교는 하셔야 됩니다. 선교는 하셔야 됩니다. 저도 지금 상황이 어렵지만 선교는 하려고 들어갈 것입니다. 이 일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성경 한 구절 읽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성경 읽으신 분들 있으신 분들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러시아는 오늘이 부활주일입니다. 율리우스역을 따르기 때문에 러시아는 오늘이 부활주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지금 부활주일이 지났는데 우리는 매일 부활의 감격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부활을 늘 생각하면서 어려움 중에서 소망 중에 살아야 됩니다. 그 부활의 신앙으로 이렇게 살으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서초신동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이 있는 교회, 사랑의 물결이 흘러가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흘러가는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물결의 강물이 흘러서 대한민국만 적시뿐만 아니라 세계 그리고 북녘 땅까지 이 사랑의 물결이 서초신동교회를 통해서 흘러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헌신하고 수고하신 모든 종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흔들리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백성을 그저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으로 돌보시며 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저희들에게 채워주심에 감사하며 저희들의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들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위한 도구가 되게 하시고 또 이 자리에 서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랑의 거룩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 찬송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일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격려하시고 그곳에 또 감사와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 있는 환우들 주님께서 특별히 살피시고 약한 자들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진리가 저들에게 새 힘이 되고 회복이 되고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한숨을 쉬며 절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참 빛을 보게 하시고 또 귀와 가슴이 열려서 주의 진리의 말씀, 위로와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전쟁이 있는 곳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곳에 화해가 있게 하시고 분쟁과 전쟁이 있는 곳 모든 곳에 하나님 사랑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우리 형제들과 자매들을 돌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언제까지나 주님의 품 안에 품으시고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가슴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하나 되기를 힘쓰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교회 유해와 이 나라 이민족과 북녘 땅과 특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